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가 소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죠. 금식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금식을 보면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 온 나라가 함께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본문인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군사들에게 오늘 저녁까지 블레셋을 다 무찌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식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참 좋은 금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울의 판단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울 왕의 이 금식 명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었겠습니까? 그 처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그 끝은 참 안 좋은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 반대로 버림받은 참 불쌍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몇 장인가요? 14장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14장에서는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또 사울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다윗을 세우는 것은 16장인데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말고 15장에서는 또 사울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15장 23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중간에 있는 장이 오늘 14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사울이 어떤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사울의 상태와 마음을 잘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 떠난 마음을,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이 14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에게 군사들이 있었겠지만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인데 14장에서 또 우리 본문 읽은 것 그 앞에 보면 요나단이 나가서 또 전쟁에 또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좋아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사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사무엘이 다른 사람으로 왕으로 세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제 물러나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왕이 됐을 때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다른 나라를 무찔렀는데 이제는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 오히려 내 아들이 하고 있으니 나도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자기 딴에는 좋은 계략을 내온 겁니다. 뭐냐면 24절이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자 자기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또는 지금 승기를 잡아서 이기고 있으니까 이때를 힘입어서 완전히 블레셋을 멸망시키고자 금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굳은 결심이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다 블레셋을 무찌르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은 피곤했고 여기 보면 24절에 그러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명령 때문에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미련한 명령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주의 맹세입니다. 맹세를 할 때는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망령되게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백성이 다 피곤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이 그 전투 중에 수풀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꿀을 먹고 싶었지만 사울의 맹세가 생각나서 자신들이 다 저주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꿀에 섣불리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은 그 맹세를 알지 못해서 꿀에 손을 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더 잘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와서 그 저주의 내용을 알려주니까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곤란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그 원어를 보면 어디에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에서 이겨가지고 그 다음엔 어떤 성을 더 정복해야 됩니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패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때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숨겼죠. 그때 아간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기서는 곤란하게 했다 그랬지만 여호수아에서는 괴롭게 하였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는데 곤란하게 되었었는데 이번엔 어떻다는 건가요? 사울 왕 한 사람의 어리석은 그 맹세의 저주 때문에 온 백성이 그 얼토당토한 명령 순종하느라고 다 피곤하게 되어서 곤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딴에는 아주 좋은 꾀를 낸 거예요. 그렇죠? 좋은 계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승리를 가져오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괴로움만 더한 곤란하게 한 그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맹세는 단순히 백성들을 힘들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데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에게 법을 더한 거죠. 명령을 쓸데없는 어리석은 명령을 더해서 결국 의도치 않은 죄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피는 동물의 피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인데 동물의 제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 죄가 속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피다. 그러니 피를 함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배고파서 아마도 정신이 또 오락가락 했겠죠. 그러니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볼 때 달려들어서 피채 먹은 것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왕의 어리석은 한마디로 죄에 빠지게 한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라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잘 돌보 왔어야 되는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에만 자기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보살피지 못하고 온 나라로 온 땅에 곤란하게 한 괴롭힌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의 죄를 탓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33절에 계속 읽어보면요.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서 큰 죄가 이르렀구나. 내가 참 큰 죄인이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너희가 무신해서
이렇게 죄악이 왔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좋은 방안을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까는 짐승을 땅에서 잡아먹었어요. 땅에서 잡아서 피 있는 채로 먹은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와서 그 돌 위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밑으로 다 흘러내리겠죠? 땅으로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꾀를 낸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낸 방법으로 이렇게 해라. 나름대로 왕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백성의 구주인 것처럼 이렇게 의로운 꾀를 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스스로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았대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는데 자기의 공로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참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죠.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온 나라에 괴로움이 왔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의로운 구주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지금 사무엘상 14장인데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이후로 아직도 회개했다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오히려 사무엘의 책망을 이용해서 이제는 내가 좀 더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해야겠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이 계속됩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 쫓아가서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은 말이 달라요. 아까는 저녁 때까지 우리가 탈취한 것 먹지 말자 그랬던데 이제는 반대로 탈취하자는 것은 그거 다 먹으면서 힘을 내서 가서 싸워서 블레셋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자기 아까 방법이 잘못됐다 했는지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백성들 여전히 피곤한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곤란하게 되고 피곤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밤새 나아가서 그들을 다 쫓아 죽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의 명령과 정반대로 이제는 탈취해서 빼앗아 먹으라 이렇게 또 충동적으로 아까도 아마 충동적으로 저주에 맹세했다면 이번에도 충동적으로 또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36절 그 뒤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진심으로 그랬을까요? 왕이 말씀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경우에 지금 2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요나단이 나가서 싸울 때는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6절 말씀을 보면 14장 6절에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무리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로 용기 있게 나가 싸우자라고 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까 사울이 말할 때는 왕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했다면 요나단이 말할 때는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앞서갈 테니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지도자에 대한, 좋은 지도자에 대한 그 충성된 마음이겠죠. 근데 사울은 벌써 사람들의 마음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사울이 왕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가만 두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사울은 어리석은 명령을 또 내리고 밤새 쫓아가서 죽이자 그러니 백성들은 또 할 수 없이 알겠다 그러고 그때 제사장이 나섭니다. 이어서 보면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한편으로는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이 이것이 참 좋은 뜻인지 아닌지 알아봅시다. 제사장이 이렇게 한번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말에 응낙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보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 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제사장에 아마도 우림과 둠림 어떤 그 점치는 그 옛날 것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yes, no 그것만이 아니라 대답이 없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사울도 알았고 제사장도 알았고 온 백성이 다 알았던 거죠. 우리 왕이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구나.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또?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여쭤봤더니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간의 일을 또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 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서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자기인데 자기인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자기에게는 없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무엘이 이미 사울을 책망했고 지금 사무엘은 이 전쟁에 함께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의 이 하는 일에 함께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자기 죄를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 어리석게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도 참 우리가 사사기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입다. 성급하게 맹세한 그 입다처럼 이 사람도
자기의 아들, 설마 자기의 아들이 잘못했으리라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은 벌써 이스라엘에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아마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성급하게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 백성이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왜 대답 안 했을까요? 백성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잘못인 거 다 아는 겁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저러는구나. 말은 할 수가 없고 감히 왕 앞에.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 생각에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백성들이 지금 피채 먹었으니 백성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와 자기 아들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또 모든 백성 따로 편을 나눠서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에게 이렇게 제비가 뽑히게 하실 것이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았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와 아들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랬으면 이건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을 텐데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하면서 사무엘에게 책망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겠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13장에서는 사무엘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네 행한 것을 고하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가 죄인인데 오히려 요나단을 추궁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도 죄 지은 것이 없고 사울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 맹세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은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빈정거리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때 사울이 또 어리석게 맹세합니다. 44절에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저주의 맹세를 또 어리석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잘못했다고 제비의 결과를 내신 걸까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맹세하며 이렇게 저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는 기껏 말하던 것이 왕의 소견대로 하소서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길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참다 보다 못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한 거죠. 사울, 당신 왕이 잘못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했지만 요나단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거는커녕 요나단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 절대로 죽지 못할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다 동의하였습니다. 말을 아끼던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요나단을 편들고 사울을 반대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림을 이용해서 뜻을 보이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이셨냐면 이 백성들의 반응으로 그 뜻을 다 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한 것인가?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은 거창하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자. 누가 잘못인지 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맹세하며 계속했지만 백성들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거 복잡하게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누가 문제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오늘 선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말 안 해도 아는 것입니다.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아는, 일반 군사들도 다 아는 그것을 왕인 자기는 몰랐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의 위신을 높이려고 맹세도 시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그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날의 사무엘상 14장의 아가는 누구였던 거예요? 요나단도 아니고 피채 먹은 백성들도 아니고 사울 왕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원수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둔 날이지만 그 국가의 왕의 신뢰도는 완전히 박살나버린 그 참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무엇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는 안 하고 하라는 죄의 고백은 안 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불러서 단을 쌓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열심히 가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건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 자기의 도피처를 삼고 자기의 피난처를 삼겠습니까? 사울은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온 백성이 사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말이 딱 이 사울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가요?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누가 더 죄 있느냐 아니냐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제사 드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가 상징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돼야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여러 단계를 통해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책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맞아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것으로 그 자기 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나왔는데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 그 아들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지금 왕은 어리석고 참 무모한 왕인데 저 왕 조금 있으면 사라지면 그 다음 아들 요나단이 우리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요나단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너무나 마땅한 왕이다. 그 아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 사울과 함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 싸운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왕도 못 되고 왜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쟁터 나와서 죽었는가? 라고 슬퍼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이스라엘 왕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마음이 착하고 더 의로워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윗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다윗을 내 친구로 삼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요나단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결과였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은혜에 순복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실패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본받을 성공의 이야기만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 이 사울왕의 실패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요나단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분, 그냥 단순히 요나단처럼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자원해서 다른 사람의 죄,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더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우리의 왕.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님의 모든 백성을 쉬게 해주시는 참된 왕.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그 참된 왕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아까 요나단의 병기 맡은 사람 말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내 인생에 다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듦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씀도 아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오니 우리가 다 즐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